언제나 한 해의 반을 이제 잘 마치고 보내고 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남은 반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반년 동안에도 지난 반년에 베푸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남은 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서 아쉬워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반컵이나 남았네 그러면서 아직 남은 것에 대해서 행복해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금년 한 해 중에서 반년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모자람이 아니라 아직도 새로운 결심을 하고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시간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남은 반년을 더 잘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매해 이맘때 맥주절을 맞으면 맥주절은 반년을 잘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맥주절은 그런 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은 1년 중 반을 잘 보냈다고 지키는 감사 주일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한자를 가지고 보면 의미가 아는데 바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거둔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마침 1년 중에 절반을 보낸 시점이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맥주절이나 또 우리가 가을에 지킬 추수감사주일이나 모두 추수한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이걸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맥추절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3대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곳곳에서도 이 절기를 오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거두는 곡식은 1년 동안의 수확물 중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그리고 맥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거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지내면서 수확할 수 있도록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세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크게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성경신학자 데이빗 소페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소페르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소페르는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교도소와 수도원 생활을 비교해서 쓴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은 이분에 의하면 일면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또 한 번 들어가면 자기 발로는 나올 수 없는, 나오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 안에 생활은 노동과 또 그곳에서 정해준 일과의 연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그곳에서는 양쪽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와 수도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란 바로 불평과 감사가 가늠을 합니다. 감옥에 투옥된 죄수들은 모든 일에 항상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만을 품었지만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교도소도 수도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신앙이 깊은 수도사일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수도원 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 수도원이 아니라 교도소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소페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교도소 안에 죄수들처럼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형편에도 감사와 찬양이 있는 수도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양쪽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교도소와 같은 마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버리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삶을, 수도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혀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또 시편 5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과 동시에 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가증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하나님을 탐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신을 찾는 일에 애를 씁니다. 신학을 공부도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교회 다니자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기가 신학을 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어봤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미션 스쿨에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탐구는 하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 파스칼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계명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입장에선 오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파스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은 인생이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탐구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감사할 일도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탐구만 하는 사람은 감사라는 기준도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셔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근원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시는 그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하나같이 주님께 치유를 받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시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즉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9명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직 이방인 그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9사람, 유대인이라고 자청하는 그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감사할 리가 없는 거지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는 풀어 헤치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크게 외쳐야만 됐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멀리서 나병 환자들의 행색을 알아보고 그 소리를 듣고 나병 환자들을 알아보고 나병 환자와 만나지 않도록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과 같이 마을에서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산속 토굴에 산다든지 아니면 마을 밖에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따로 나가서 살아야 되세요. 여러분, 이런 복장과 이런 행색은 자신들이 천벌을 받은 죄인들이라는 표시고 또 거룩한 사람들과는 어울려 살면 안 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행색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치유의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긍휼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9명은 돌아오지도 않았고 오직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 인생의 반려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자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까지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여러 항목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자신이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자마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격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런 감사의 태도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진실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감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홀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이 단순히 병만 낫고 몸만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영혼까지도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난 영혼이 되었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뿐이에요. 10명 모두 은혜를 입은 것이 처음에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9사람은요, 육신의 구원, 일시적인 치료의 감동은 맛보았지만 영생의 구원까지는 누리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치료받았지만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이 9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살아도요, 내가 어떤 풍부한 삶을 살아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이 그래서 바로 지옥의 생활이고요, 감사가 넘치는 삶은요,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명의 유대인처럼 감사를 잊고 자기만의 세계에 함몰된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이 사람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나 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